예, 오늘은 비유 강의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숫자에 대한 공부, 일곱 날의 비밀과 숫자에 대한 공부를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좀 나머지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숙제로 남겨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이렇게 비난하는 아이들이 고음들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열왕기하 4장에 가면 보리떡 20개가 나오고요. 열왕기 4장 35절에 가보면 재채기를 7번 하고 또 아이가 살아나고요. 열왕기 5장에 가면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 7번 몸을 씻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시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기간, 또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가보면 해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장면, 그리고 또 뭐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왔을 때 또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었다든지 이런 전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고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가 내 안에 생겨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 파워는 얘기하는데 진정한 영적 파워가 뭔지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 시대는 복음은 말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시대, 또 기도를 말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시대, 찬양을 말하면서도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시대가 아닌가. 또 헌금을 하면서도 이 헌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를 하면서도 진정한 선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땅의 섬김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방법들, 또 진정한 사랑을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인데,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을 말하는 것, 또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가 희귀한 시대, 사랑을 말하면서도 진정한 아카페의 사랑이 드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7날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계속 나를 채찍질해가면서 당금질해가면서 또 맷돌질해가면서 되새김질해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입술에 페타우, 입술에 말씀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검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니까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갖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찍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항상 그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본문이고, 이 비유의 배경은 앞에 12장서부터 살펴봐야만 이해가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띄워놓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 뭐죠? 내가 너희들을 깨어있게 만들어 줄게. 준비되게 만들어 줄게. 준비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해 주셔야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는 이제 너희가 양식을 나누어 줘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49절에 가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라든지 검이라든지, 그래서 뭐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검이고 이것이 네 안에 들어와서 타버리면 심판을 받아버리면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라. 양식은 하나밖에 없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너의 양식,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 말씀을 했고 불을 따라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불이 붙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심령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고발하는 자와 화해라. 화해하는 것은 피 흘림밖에 없죠. 내 안에 나를 고발하는 육과 화해하려면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영이 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죽어야 할 것은 죽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잘려나갈 것은 잘려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것만 내 안에 남아야 돼요. 불로 태워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육이 삭제당하고 영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진리가 되는 거고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못 알아들었던 거죠.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심령에서 열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오면 여기 그때 마침 13장 1절 누가복음입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이잖아요.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는데 이 빌라도의 정치적 그동안 저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았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것은 이미 다 모든 해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또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다 영적인 것만 가미해 주면 되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주면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것 같이 살펴볼 필요도 있죠. 이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도대체 빌라도가 어떤 정치를 했길래 그러니까 빌라도는 황제의 명으로 이제 총독이 된 거니까 이 유대 땅에서 통치하려면 자기 통치가 누구든지 먹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유대 땅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이건 황제의 깃발을 꽂아 놓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그 피가 적셔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수로 공사를 계획했는데 거기 공사비가 필요해요. 그 공사비를 어디서 갖다가 충전을 하려고 했냐면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성전에 있는 돈, 성전에 있는 금, 그 돈을 전부 꺼내다가 그걸 이제 쓰려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또 반대에 부닥치니까 거기서 또 유대인들을 확살하는 장면이 나타났고요. 아마 이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것들 때문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누가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대답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왜 18사람이 또 죽었을까 이건 또 한번 여러분 묵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또 가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한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8명 죽은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 누가복음의 뒤에 가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18년 동안 병에 갇혀있던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14절에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거기도 18년이에요. 그죠? 18명, 18명. 18명이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서 죽었고 그 다음에 18년 동안 앓던 여인을
풀어주는 장면, 안식일에 풀어주는 장면. 그러니까 연관이 앞뒤로 지금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6절부터 오늘 비유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앞뒤 문맥을 통하게 만들어 놓는 비유. 예수는 그때마다 적절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누수로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카르디아의 마음, 육적인 마음을 누수의 영적인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입혀버리는 거죠. 겉옷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 옷으로.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그 모습만 아버지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들을 드려진다. 그럼 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예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플롬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비유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앞에서 실로암 망대에서 18명 죽인 사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의 장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8 딱 맞아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다는 것은 다 통하는 얘기니까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치여 죽어야 이 사람들이 사니까. 여기서는 풀어주는 거니까 사는 것이고, 저기는 육적으로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또 사는 것이고, 전부 성경에는 토부 좋은 것밖에 없어요. 다 좋은 얘기고 선한 얘기고 사랑의 얘기고 하나 되는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를 이렇게 하나로 볼 줄 아는 맥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비유가 이제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제 그러면서 오늘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포도원에 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묵상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비유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나무는 전부 하나를 말하고 있고 하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살리는 나무고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나무는 전부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 땅에 의롭게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의로움이란 땅의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가 이 땅에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분은 의이시고 그분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교회에서는 애쓰려고 하고 노력하려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섬김을 많이 하려고 하고 건축을 크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고 구약의 첫 번째 회막, 성막,
짓고 두 번째 성전 예수님은 두 번째 성막으로 오시고요. 성전으로 오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전부 무너져야 할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온 성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세 번째 성전인 내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짓는 것, 심령 성전을 짓는 것도 내가 잘 지으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착하게 살려는 노력도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모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일들, 우주 만물들, 되어지는 일들, 내 안의 사건들,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 전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석수였다, 석공이었다, 목공이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왕국, 하나님 나라, 사람이 세워놓은 성전, 수천억 들여서 지어진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 지어진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진 엄청난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값진 것을 값진 돈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값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분이 위의 것으로 해주셔야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위의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만이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만이 진리의 성전이고 그 성전만이 세워져야 할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내 마음 성전, 심령 성전, 산에 올라가 학계서에 있는 그 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도 전부 심령 성전을 지어지는 얘기죠. 산에 올라가, 산이 뭐예요? 말씀의 산이에요. 존재가 있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산, 진리가 되어진 산.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이미 존재가 된 분이 산에 올라가 말씀으로서 존재로서 앉으시면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나라가 아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 짓게 하신 분이 아니다. 가치 있는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지어진 그분의 것으로 지어진 성전을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인자 같은 사람이죠. 씨가 있는 여자, 남자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씨가 있는 남자, 인자라고 하죠. 우리도 인자가 되어야 돼요. 포도원, 포도나무가 있는 땅이 포도원이죠. 포도나무가 천국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포도원은.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포도나무가 심겨진 사람이 포도원이에요. 그럼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럼 모든 나무는 하나니까 포도나무, 사람이 지은 포도원에서 농사 지은 사람이 지은 포도나무는 그건 열매가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나무에 무화과나무로 무화과나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에 가보시면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길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나와요. 들포도를 맺혔다. 예. 정말 주인이 기대했던 열매, 그것은 도저히 이 땅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여기에서만 열매가 나는 겁니다. 예. 자, 이사야 5장 7절에 가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답을 말해주잖아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예. 이스라엘 족속은 뭐예요? 영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예.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는데 전부 들포도를 맺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한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전부 이 상태예요. 들포도를 맺힌 상태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과언지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시콘에서 왔죠. 무화과 나무에서 온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죠? 이것은 열매 자체가 꽃이죠. 꽃이 안 보여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보이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안 보이고 열매 안에 이미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과 열매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꽃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나요? 예, 꽃이 피고 꽃이 져야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샤론의 꽃을 얘기해요. 샤론의 꽃인 예수가 꺾여야 샤론의 꽃인 예수의 꽃이 꺾여져야만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지는 것이 뭐예요? 익는 거예요. 열매가 익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꽃과 열매가 하나라는 얘기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다 깨닫고 나면 꽃이 익는 거예요. 꽃이 익으면 뭐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깨달아서 들을 귀가 있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전부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 안에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해줄게라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도. 예. 그래서 그 열매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진리로 태어나는 아들들이 열매인 거죠. 곧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보이는 육체의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말라야 돼요. 저주를 봐서 말하는 것이 뭐죠? 그 육체라는 얘기죠. 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휠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못하시고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얻지 못하신 거예요. 예, 휠론 잎사귀는 뭐냐면 싹, 잎, 종족, 지파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라다, 싹트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나무가 저주가 되어야 진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나무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으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지은 겉성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이 율법의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수장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된 열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뭐죠? 율법의 바다잖아요. 율법의 바다에 산이 빠져가요. 그럼 뭐예요? 겉에 보이는 잘못된 가짜의 성전이, 잘못 지었던 가짜의 성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 진짜 성전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것은 아까 곧 말라버리잖아요. 저주를 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무화과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동일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곧 마른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 곧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곧.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프로이, 새벽에 헤더가 돋을 때 지나갈 때 파라포리오마이. 아침에 새벽에 지나갈 때 파라포리오마이. 포리오마이는 복음의 여정인데 여기 앞에 파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다. 지나간 거예요. 복음의 여정을 다 통과한 거예요. 네. 복음의 여정을 다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된 거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아나밈네스코. 베드로가 이것도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아나밈네스코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나게끔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보소서란 감탄사고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카타로마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저주를 해야 가짜가 바다에 물법의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가 맺혀지게 된단 말이죠. 말랐나이다 크세라이노 마른 것을 보고 말랐나이다 크세라이노 이것은 건조시키다 성숙시키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뜻이 뭐죠? 성숙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원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다, 또 끓다, 열이 나다, 막 끓어오르고 열이 나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것이 생겨나서 막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성숙되는 단계. 예, 거기까지 가니까 말라지는 거죠. 성숙되지 않으면 도저히 마를 수가 없어요. 성숙되어져서 부드럽게 되어져야만 자라나야만 내가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진짜의 무화과 나무를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저주하신 육체,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 육체 이것이 말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 무화과 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라주셨어요. 죽어주신 거예요. 예, 보이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마르는 것이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말라야 돼요. 육체가 말라야 돼요. 나의 겉사람이 말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율법의 바다에 수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쁜 무화과 나무, 또 좋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대별되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나쁜 부하가 남은 뭐죠? 행위로 말하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대로 하갈, 행위의 언약이고 행위의 율법 안에서 생겨나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나쁜 부하가 나무고요. 좋은 부하가 나무는 뭐죠? 은혜 언약이 성령으로 되어진 열매, 곧 사라,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을 와서 민수기에 보시면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난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렸더라. 뭐 이 얘기는 여러분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굳이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지파가 지팡이가 있는 거죠. 마른 지팡이를 꽂았는데 아론의 지파의 지팡이에서 아론이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미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이 표현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같은 말이에요. 우미 돋다. 우미 돋다는 말은 파라흐. 꽃이 피다. 또 날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다라는 뜻도 있어요. 날개를 피다. 날개를 달다. 영적 날개를 다는 거죠. 그다음에 순이 나고 나고도 역시 야차 나타나다. 뭐가 순이 순 꽃받침 꽃이에요. 꽃이 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꽃이 피어 이것도 지츠 개화하다. 날개 밝은 색깔을 내다. 이건 또 어디서 왔냐면 반짝반짝 빛나다. 꽃이 만발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um이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이 단어는 전부 뭐예요? 꽃이 만개했다. 활짝 피었다는 단어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꽃이 피었다. 또 날개를 달았다. 영적인 날개를 달아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됐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로 결정을 지어줘요. 살구나무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구 열매는 샤케드라는 건데 샤케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다. 그것은 가장 일찍 피는 꽃이라고 그러죠. 살구나무는. 그래서 어떤 어원이 있냐면 살구나무에는 이렇게 잠자지 않는다. 밤새우다. 깨우다. 그런 열매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m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었다. 그것은 꽃이 활짝 피었다는 의미고 꽃이 활짝 피어고 영적 날개가 달렸다. 또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는 율법의 젖을 다 떼고서 마른 지팡이인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입혀져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열매가 열렸다. 그런 말이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났다. 그러니까 잠자지 않으니까 깨어난 거죠. 살구나무라는 어원이 잠자지 않는 그런 깨우다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열매를 맺은 거죠. 어떻게 돼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러니까 나의 마른 지팡이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다른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모든 나무를 보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다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 살리는 나무. 나무는 십자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여기도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도 싹이 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싹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여름이 온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오면 안 되죠. 가까이만 오면. 가까이 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게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돼.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였던 나에게 싹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첫째 것이 무너지고 둘째 것이 싹이 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육신의 세대가 1세대가 지나가서 반드시 2세대의 영이 세대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 것이 무너지고 둘째 것에 싹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광경을 말씀하신 마지막 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가지가 연하여졌다. 이건 뭐죠? 내 안에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 탄생이 되었다. 그리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자녀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를 내면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러니까 잎사귀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잎사귀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성전이 지어져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라는 의미는 치료의 의미,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가까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것을 배워라.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씨 있는 남자잖아요. 여자인데 남자이신 분이죠. 사람으로 왔지만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는 남자이신 분입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강림으로 영으로 내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결론을 내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으로 가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처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환상으로.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김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고냐는 여호야 긴인데 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무화과 테바 두 광주리 광주리는 두다이라는 단어가 돼요. 두다이 광주리 두다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에레미 24장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또 악한 무화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나오잖아요. 무화과 두다이. 여긴 이 두다이라는 단어의 뜻은 끓이는 사람 또는 합환체라고 되어 있어요. 합환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합환체 있죠? 이 합환체 얘기. 끓이게 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게 하다.
우리를 진리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뭐죠? 언약인 겁니다. 광주리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두 광주리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인 사라와 하갈과 은혜 언약인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 두 언약을 말하는 것이 두 광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주리를 둔 두 다이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합한체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합한체도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이것도 역시 언약이 되는 거죠. 창세기 30장 14절 맥주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이거 두 다이입니다. 광주리와 똑같은 단어예요. 합한체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가서 가지고 온 합한체 이것을 레아에게 청구를 해요. 예. 청구를 하니까 그날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상으로 보면 레아가 남편과 합방을 해서 5째, 6째 아들을 낳게 되어줍니다. 이삭을 수불론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자라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말이죠. 예. 태를 여시고 레아를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레아가 그래서 남편과 합방해서 잉태해서 5번째 이삭을 6번째 스불론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딸 디나까지 낳게 되어요. 디나는 공의롭다, 재판, 다스리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자카루 생각나게 하셔서 자카르는 남자도 되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태, 레헴. 태를 열어서 자궁을 열어서 라함, 측은역이다. 사랑에서 온 단어예요. 열었다. 파타우. 쟁기로 갈다. 뚜껑을 열다. 예, 쟁기로 갈아 엎으시는 거죠. 태를 열으시는 거지. 예, 아들 낳아서 요셉을 낳았어요. 부끄러움을 씻었다. 제거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라헬이 결국은 합한체 언약을 받고 누굴 낳은 거예요?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이란 뜻이 그가 더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다. 합한체 광주리 무화과 나무 광주리 두 광주리를 보여준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 또 계속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에레미야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용교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또 한 광주리는 악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맥을 두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진리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로 보는 거죠. 율법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진리로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과 자기 가치관, 자기 것을 꽉 짜 있어서 도통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세상도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것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어떤 조직체나든 똑같아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해 줘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습성이 무슨 말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것도 다 진리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돼요. 티클, 아파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티클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니까요. 모든 건 전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과 가치관에 꽉 짜여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면서 율법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 강조하고 수천억 들여서 교회 성전 짓고 그리고 진짜 할 일을 안 하고 생명적인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뭐 조금 무슨 일 하면 사진 찍어서 광고하려고 그러고 방송에 보내려고 하고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심령 상태가 뭐예요?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건 가짜였구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게 깨달으면 염증을 느끼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때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보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누가 돼요? 바벨론 70년 생활이 차면 71회가 차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되어진 거예요. 육신과 율법과 육신의 생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리스도 진리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합한 채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합한 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면 예레미야 24장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돌이켜서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닫고 염증을 느끼고 이건 아니야 라고 진리의 방향으로 돌이키면 슈보하면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좋게 해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우시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시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걸 바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또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가 되겠다.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 아들이 되게 해줄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슈브 돌아오게 해주시겠단 말이죠. 슈브 인도하는 것도 슈브예요. 더러우는 것도 슈브예요. 그다음에 세우는 건 짓는 거죠. 신령성전 지을 때 헐지 않는다. 갈갈이 찢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뽑지 않는다. 나탓이 찢어지지 않는다. 온전히 세워주시겠다는 언약 합한 채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4장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버리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광주리 악한 광주리 먹을 수 없는 악한 광주리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를 거절하고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 남아있는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악한 자들이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진짜로 알고 짓고 있는 자들. 율법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로 알고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큰 교회당 지어놓고 우리는 이 정도의 교회야. 위세를 떨치고 세력신을 두어서 자랑하는 교회들. 그런 율법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자들 결국은 아플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나무 얘기를 또 하기 좋은 나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대별해서 설명하는 건 지금 과정이잖아요. 지금. 예,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나무, 그건 좋은 나무예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나무, 그것은 열매 맺지 않는 나쁜 나무예요. 예, 좋은 무화과나무는 좋은 나무고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먹을 수 없는 나쁜 나무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나무를 아까 모든 나무를 누가복음 21장에 말했잖아요.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로 보아야 돼요. 율법의 젖을 뗄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 나무는 하나를 얘기하는데 언약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에루살렘 언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도 이제 광도 둘이 나오잖아요. 우편광도, 좌편광도. 이것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편에 달린 나무. 나무에 달리잖아요, 강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그러니까 우편에 달린 나무. 그건 좋은 나무예요. 낙원에 이르죠. 하늘에 속한 영, 진리의 말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편. 좌편은 뭐죠? 좌편에 달린 나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행위 오작을 말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강도들이 달리니까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맺었을 때 무화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가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매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7절로 가봐야 되죠.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거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주었더라. 잎사귀 아래. 잎사귀라는 단어는 가지, 잎, 잎이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오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잎사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제사가 올바로 드려져야 올라가잖아요. 위로. 죽어야 또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오셨는데 뭘로? 잎사귀로 오신 거죠. 잎사귀로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도 치마를 해주었다. 하고로 앞치마, 갑옷. 여기서 이제 가죽옷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옷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보내고 나면 위에서 주신 새 진리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지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라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레위기 19장 23절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려.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근거가 바로 레위기 19장 23절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율법에서 나온 거야. 부정한 거야.
예.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마.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 예. 이미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대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예수를 섬기는 것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보고 있죠. 날것으로 먹고 있죠. 이것이 끝나야 돼요. 이 세대가 끝나면, 육체의 예수의 세대가 끝나면 잎이 푸르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인자가 가까이 온 증거다. 여자인 나에게 씨를 주어 남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이 되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없어지겠으나 무화과 나뭇잎, 육체의 예수, 행위 언약 이것은 전부 없어진다. 이 육체가 저주를 받아 없어지면 이제 인자가 곧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이것이 진리로 바뀌어야 돼요. 문자로만 배우고 잘못 오해했던 말씀들이 전부 진리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것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포도원이란 이런 천국에 무화과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는 언약, 그것을 과정을 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는 과언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파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언지기에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3년을 와서, 그러니까 3년을 와서는 무슨 설명입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오면 3일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럼 일단 살아난 상태죠. 3일째는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3년으로 표현한 것이죠.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기간을 3년으로 말씀하는 것과는 같아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3년이 지나면 3이 지나면 4, 5, 6의 과정을 거쳐서 안식일 7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되긴 한 거지만 아직 열매는 없어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 말씀 뭐죠? 그 땅은 포도원이란 땅이었는데 아직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쁜 나무, 나쁜 광조리인 셈이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요. 열매가 없는 상태는 그 마음 땅을 버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파괴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와 같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밀 때까지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열매가 맺혀야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내가 아들이 되기까지 성전도 역시 온전치가 못하는 얘기죠. 내 마음 땅이 성전을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셔야만 돼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육신의 요소를 다 찍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7족속까지 다 찍어주시고 없앴을 때 전쟁에 그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겉에 나쁜 나무가 율법의 나무가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가능한 것이죠. 누구든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 되려면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것도.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지시는 거죠. 언약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합한 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거룩하게 해줄게 라는 언약으로 합한 채를 주시는 거죠. 그럼 마음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가지치기 해주셔야만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농부예요. 2절 보세요.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아직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가지, 그것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해 주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얘기죠. 깨끗게 하시는 것은 뭘로 하시나 보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죠. 그분이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합함체를 내가 언약으로 받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 더러운 것을 제해버린다. 진짜가 되게 한다. 심령성전이 지어지게 해준다. 이걸 깨끗하다라고 설명하신 거죠. 일러준 말로, 언약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8절 넘어가세요. 이제 7절에서 과온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하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도와주세요. 이것은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그러니까 아피엠이 우리 살펴봤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면하여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더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잘려나가는 할례, 자기 자신이, 이건 그러니까 과온지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잘려나가는 할례를 행함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해 줄게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을 그대로 도와주세요. 내가 일할 것을 그대로 도와주세요. 열매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도와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도와주세요. 금년에도 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개인에게 될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1년, 금년엔 그냥 두는 1년이잖아요. 그 1년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여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다가 염증을 느끼고 이건 아닌가 봐라고 깨닫죠. 저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1년을 하나님 물론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오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분은 영원으로 해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요. 그분에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나 시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서 뭐 40분이 나오게 해서 24시간을 맞춰놓는 그런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기적이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초보적인 얘기다 그 말이죠.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 얘기는 영원으로, 그분에게는 영원으로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들이 이 땅의 시간으로 금년, 또 금년, 1년, 또 1년,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우리 이 땅의 시간으로 어떤 분은 40년, 50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발 내가 할례 받고 내가 찍어버린 그 상태를 깨달아 봐. 내가 왜 그렇게 모범으로 죽었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려나가는 할례를 받았잖아. 내가 잘려나가는 할례를 받은 거 그걸 좀 깨달아 봐. 그러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라고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찍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둬라. 그대로 두소서. 보류해달라는 말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말씀이고 찍어버리지 말라는 사랑이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중심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실로암 망대 18명, 또 18년 동안 병자 앞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죠. 10은 완전한 열이고 8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완전하게 살아난, 영적으로 살아난 깨어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름이 될게요.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두루 판다. 판다는 얘기는 뭐죠? 스캅토. 두루 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두루 팔게. 내가 두루 판다는 뭐죠? 내가 썩어질게. 내가 죽어질게. 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썩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썩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 파고. 스캅토. 마음이라는 내 땅을 개간하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찍어버리신 잘려나가신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마음 땅도 이렇게 두루 파줄게. 마음의 할례를 해줄게. 라고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름을 줄이니. 거름, 코프리아. 거름이 뭐예요? 더러운 거 똥이잖아요. 무더기, 똥무더기 그런 뜻인데 내가 거름이 될게요라는 뭐죠? 두루 파고라는 말씀과 같아요. 거의. 내가 거름이 될게요 라는 말은 내가 죽어줄게요. 내가 죽어줄게. 내가 잘려나갈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게. 침례를 받을게. 십자가를 지을게. 스타우로스 나무 기둥에서 죽어줄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름, 오물, 찌꺼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름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거름이 되어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오물이 되어 찌꺼기 되어서 죽어줄게.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죽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 죽음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살려내겠습니다. 저주받게 하고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저주받은 땅을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 걸음이 곧 뭐냐면 소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죠.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 그분이 소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소금 언약으로 오셔서 그 맛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신 것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예. 그걸 소금이 맛을 내면 뭐가 되는 거죠?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언약의 완성이 이룬 것이 소금이 맛을 낸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는 것 자체가 언약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완성을 했으면 소금이 맛을 잃었지만 낸 거죠. 맛을 내버린 거예요. 맛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4장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기가 있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죠.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이 거름이 된 거죠. 맛을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에 버려지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 버려진 순간 언약이 완성 성취됐으니까 다시 맛을 낸 거예요. 짜게 된 거예요. 소금 맛을 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거름이라고 표현한 거죠.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거름이 되어서 나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거름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을 또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율법이 버려지게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주님이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먼저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걸음을 주심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의 소금이 언약의 피예요. 주님이 죽어주시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곧 거름인 거예요.
예. 거름이 되면 나무를 살리잖아요. 죽은 나무를 살려요. 예. 죽은 지팡이에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언약을 완성했으니까 거름을 주신 거죠.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죠.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썩어진 거죠. 거름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맛을 완전히 냈기 때문에, 소금 언약으로 오셔서 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졌기 때문에 완성되었지만 다시 소금의 맛을 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름이 됐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9절 본문에 유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도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실과는 반드시 열린다. 포도원이라는 내 마음의 천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과온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왜? 무화과나무를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고, 육체가 저주를 받고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서 1세대가 지나서 2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후에 멜론, 의도하다. 바로 직전에 뭔가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준 기간 끝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 걸음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이 찍어 없어지면 그것이 열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열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찍어버리면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없어지면 그것이 곧 열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언약의 걸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걸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찍힘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찍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열매 맺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쭉 이제 아버지 농부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도 역시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제거케 해줄게. 들어서 올려줄게. 하늘로 들어 올려줄게. 깨끗게 해줄게. 위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그렇게 해줄게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밖에 버려서 버려진다는 표현이 뒤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절로 과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벌려져 있는 마른 나뭇가지, 이게 뭡니까? 불에 던져지는 나뭇가지, 밖에 있는 나뭇가지 뭐죠? 그렇죠. 예수, 육신의 예수죠. 육체의 나죠. 육체의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밖에 가지, 마른 나뭇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자신이 태워지는 가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태워지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살리는 거죠. 육체는 가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가지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포도나무이면서 가지가 된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린다. 율법 표면의 말씀을 전부 모아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율법 표면의 말씀, 겉의 것, 옛사람, 나의 죄의 몸,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표면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겉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66권 말씀이 내 안에서 태워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안에 66권 말씀이 다 태워지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입이 세워져서 말씀의 검으로 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불이 되는 겁니다. 검이 되는 겁니다. 나무,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 가지인데 이게 물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물이 없는 성전에 속함으로 잘라버리시는 거죠. 물이 없으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물 대신 것을 알면 이미 내게 물 됐다는 말이므로 이 가지는 말라질 수 없는 가지가 되는 거죠. 물이 된 가지가 되어지면, 성전에서 진리로 하나가 된 가지가 됐다면 말라질 수가 없죠. 예. 밖에 있으면 말라져요. 말라진 것은 불에 던져져야 돼요. 밖에 있는 가지는 육체의 예수예요.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역시 우리 육체도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이 되어야 돼요. 밖에 있는 것은 태워져서 안으로 들어가져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물을 댔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물된 경험이 없으면 말라져 버린 가지가 되는 거죠. 물을 대고 진리가 되고 그분과 하나 된 경험과 체험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로 세워지는 그런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말라져 있는 가지예요. 말라져 있는 가지는 아직 밖에 있으므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지는. 이런 가지는 뭐하다가 밖에 던져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주 육체에 있는 사람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게 물이 되어졌다는 소식, 이 사실을 알고 물을 충분히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 거죠. 물을 충분히 흡수해야 돼요. 진리로, 그래서 이런 진리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이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은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 존재하고 그 안이 내 안이 되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안이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열매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뻐하신 열매만을 바라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기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간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봤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 안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말라진 가지가 되어져서 잘라져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잘라져 버려야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불에 던져 사라져 버려야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고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도 비유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슈브 돌아와야만 참 열매를 맺는다. 가짜였던 내가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진짜인 것을 발견했다면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 비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